우리는 원래는 매 주일마다 또는 매일마다 구원의 기쁨, 나를 구원하신 그 기쁨으로 예배하고 또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있다 보면 그렇게 깊이 누리는 시간들이 때마다 잊지 못한 채로 또 살아가지는 않나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매년마다 돌아오는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될 때 특별히 원래는 매 주가 매 시간이 그렇게 돼야 되지만 그래도 이 시간만큼이라도 더욱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집중해서 더 깊이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긴 하구나 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매년 한 번 있는 절기가 중요하기보다 우리의 매일이 매주가 더 중요함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런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건 모르는 분은 여기 없습니다. 다 알죠? 귀로 듣고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은 그 사실이 나의 일상의 삶과 생각, 선택, 우선순위를 얼마만큼 변화시키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과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저는 이제 자주 나누는 편입니다. 목회자들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면은 그런 얘기들이 늘 나눠지고 또 보이고 생각 드는 게 늘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어요. 저도 하나님이 계신 건 알아요. 저도 천국과 지옥은 믿어요. 라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으로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믿음의 고백을 위한 예배, 일상의 삶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선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했다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 생각이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꼭 잊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어떤 믿음이냐? 야고보 사도의 말대로 표현한다면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오늘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누군가 말하고 그냥 내가 들어서 동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나의 하나님, 그래서 나의 삶을 바꾸는 믿음까지 나는 가고 있는가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12제자 중에 한 명인 도마가 나오죠. 이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쉽게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도마에게 직접 만져보고 확인해서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라고 권면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 만남을 통해 도마는 더 이상 내가 이제까지 들어왔고 그 전에 함께 했던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죽으시고 끝난 예수님이 아니라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정말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을 바꾸는 믿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머리로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과 믿음으로 내 삶은 변화된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변해야지가 아니라 변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며 힘을 줍시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시다. 인격적으로 만납시다. 아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란 고백 가운데 그 고백이 얼마나 이 부활의 기쁨이 내 삶의 힘이고 소망과 기대가 되는지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바라보며 첫 번째로 나 자신을 직접 만나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도마가 쉽게 믿지 않았죠.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도마에 대해서 의심 많은 도마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성경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도마만 믿음이 없고 의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제자들도 믿지 않았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네, 어떻습니까? 12 제자 이제는 한 명은 떠났고 나머지 제자들도 이 소식을 그냥 막연하게 믿어라가 아니라 그 역사의 현장을 사실을 보고 전한 마리아가의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어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얘기를 다시 돌아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더라. 이게 팩트입니다. 이런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꾸짖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들어오기 전에는 이미 멸망의 길에 서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 길에 들어서고 나서는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 있는 자라는 것은 믿음 있는 자의 생각, 말, 행동, 삶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은 오늘 또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소구야, 너 왜 그러니? 우리 예세교회 성도들아, 왜 그러니?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하나님이 안 괜찮으신데 왜 우리가 괜찮습니까? 물론 너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우리가 맨날 안 괜찮다고 하는 것도 안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분명히 믿음이란 무엇인가? 내가 주님의 그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나는 오늘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것을 내가 깊이 깨닫고 살지 못한다면 오늘 또 주님은 여전히 나를 향하여 이 꾸짖음이 막 분노하고 미워하심보다 너무나도 안타까우심으로 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마가 그럼 강조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한다면 다른 이들은 그냥 안 믿었어요. 의심했어요. 그냥 그걸로 끝나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이제 제자들이 다 하는 가운데 도마가 이제 한술 더 떠서 얘기합니다. 나는 그 손에 못자국에 내가 손을 내 손가락 넣어보고 그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지 않겠다. 한술 더 떴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마가 찍힌 거죠. 의심 많은 도마라고 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제자들이나 도마나 예수님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가 중요합니다. 특히 믿지 않는 이 도마에게 예수님은 오셔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는 참 감동입니다. 늘 언제나 그 한량없는 사랑과 자비하심과 특별히 인내하심은 어찌 보면 정말 우리가 오늘 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가장 큰 근거입니다. 예수님은 의심하는 이 도마를 꾸짖고 야 아직도 믿음 없어? 저 같으면 야 이렇게 봤는데도 모르냐? 이만 됐다 너 알아서 해 라고도 할 법하지 않을까? 아니 저라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죠. 도마야
어찌 보면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는 이것 다 생략되어 있지만 너가 나를 3년 동안 따르고 함께하고 수없이 봐왔던 것들을 왜 잊고 있니? 이제는 직접 살아 역사하는 나를 그래 너가 그렇게 말했다면 원한다면 직접 넣어봐. 찔러봐. 그래서라도 직접 진실을 체험해서 믿는 자가 되어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나와 함께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내게 나와 구하고 정말 도마같이 의심하더라도 끊임없이 와서 내게 한번 다가와 봐라. 물론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고 연약한 지금 도마와 같은 경우들은 어떤 경우일까요? 초신자와 다름없는 경우 아닐까요? 인격적으로 아직 예수를 만나기 전입니다. 이런 이들한테 야 믿어야지 잘 안 믿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 변화될 것을 믿는다면 그렇게 해봐라 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나 와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나 와서 그 온 그대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그 말에는 약간 맥락이 좀 비어 있는 이제 편집된 부분이기도 하겠지만은 연애하려면 교회 오세요. 교회에서 장사하세요. 뭐 하세요라고 와서라도 모두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그 가운데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 만나십시오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래도 아쉬움은 좀 남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와서 그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생각 갖고 뭐든 갖고 있어도 다 오십시오. 하지만 와서 이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전한 예수님을 들어보십시오. 들으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여기서 연애로 왔다가도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변화됩니다. 그럼 예수님 만나고 변화돼서 연애하면 되죠. 장사를 하려고 왔지만은 왔다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어서 그렇게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장사꾼이 되면 되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 우선순위고 본질인가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오십시오. 대신에 와서 봐야 합니다. 만나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다른 누군가를 떠나서 먼저 내 신앙생활이 몇 년이 되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도 그렇게 나를 향해 인격적으로 요청하고 계시는 주님의 손을 나는 오늘도 잡고 경험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믿음은 그저 정보를 많이 들으면 내가 달라질 수 있겠지? 아닙니다. 성경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의지의 결단과 동의가 떨어지면 그리고 정말 하나님 향한 갈망이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단순히 그렇구나, 맞습니다, 예수님 저도 믿어요 이런 것 갖고는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진짜 믿음은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깊어지고 확고해질 수가 있습니다. 도마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며 아무리 얘기를 들었어도 변하지 않았죠. 하지만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고 만나게 되었을 때 이제 그 머리로 알고 있던 지식이 이래서 이제 말씀을 듣고 아는 게 중요해요. 말씀 자체가 없으면은 역사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게 있던 이 머릿속에 많이 듣고 알고 있던 이 지식이 그저 끝나면 안 되는데 예수를 만난 순간 이게 확 뚫려가지고 내 가슴으로 내려오게 돼 있고요. 전 인격적인 변화로 이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 감동의 한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저는 오늘 또 열변을 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한 번의 기회를 위해서. 그리고 그 한 번의 기회가 우리의 평생을 바꿀 수 있음을 기대하십시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달라지면은 이전과는 정말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배운 말씀이나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실제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결국 언젠가는 이 지식도 식어버립니다.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으려면 도마처럼 내 손을 뻗어서 주님의 못자국과 옆구리를 직접 찔러보고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그 고백 속에 직접적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그럼 어떻게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 오늘 또 그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이 딱 보이셔가지고 진짜 또 찔러보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도마가 직접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직접 찔러봤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그 말씀하시자마자 마음에 하나님 감동이 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됐겠죠. 분명히 여러분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내가 때로는 믿음이 연약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울며 하나님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외칠 때 와서 내 손에 못자국을 넣어봐라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 임재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나의 마음을 치며 울릴 때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나를 경험해봐야 합니다. 아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심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똑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귀로만 들어서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주님을 봅니다. 내가 주님을 압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영적인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찬양 가사 한 줄 고백하다가 아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말씀 한 구절 또는 어떤 삶의 작은 사건을 통해서도 내가 여기 있다. 너와 함께 있고 너가 나와 함께 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 분명히 경험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먼저 지금도 주님께 나가기 전에 주님이 먼저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믿음의 근거입니다.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믿음이 자라지 않고 없어서 연약해서 안타까울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에 반드시 한 번만에 그 기회를 붙잡게 된다면 그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 말로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 만나고 싶다는 갈급함을 품으십시오. 나도 품어야 한다라는 게 중요하죠. 잠언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 8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제 머리로 아는 지식에서 전인격적인 믿음으로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한 도마는 신앙의 고백을 이렇게 드립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 고백은 단순히 진짜 예수님 살아나셨네? 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호칭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냐? 나의 삶 전체를 이제는 주님께 맡깁니다. 내 삶은 제게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라는 게 나의 주인이란 뜻이거든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는 그분의 피조물로서 나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결단하는 거예요. 이제는 제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것이 머리로만 아는 신앙에서 전인격적인 신앙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적인 요소를 이루는 것들이 있죠. 지, 정, 의가 있습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확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되어지고요. 내 감정이 주님으로 감동이 되어지고요. 의지가 주님이 기뻐하신 것으로 쓰임 받도록 발현되어집니다. 이 기능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전인격적인 변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한 내적 체험이 있고요. 이제는 결단이 따르게 됩니다.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그냥 교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내가 몸부림치겠습니다. 결단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인 사람들에게서 이런 변화를 이제 좀 볼 수가 있어요. 모태신앙이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말 큰 복을 갖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그 복을
잘 활용하고 잘 붙들고 살아가고 누군가는 그러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어릴 적부터 교회 다녔지만 그 믿음이 나 자신의 믿음인지 내가 부모님 때문에 오고 있는지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냥 오고 있으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역자로서 보고 있으면은 이 친구는 아직까지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고 있는 친구구나 라는 걸 금방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는 몰라요. 자기 자신은 잘 모르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고 동의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언제 그게 가능하게 되어지냐? 문득 이제 힘든 시기를 경험할 때, 중요한 인생의 갈림길에 서게 될 때, 그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갈림길에서 믿음이 없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게 더 중요하고 더 급하고 아니면 더 어렵고 괴로우니까 이 길을 가야지 라고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힘든 속에서 이제 더욱더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과정이 이미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 속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잠언서 아까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자, 이 사랑은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정말 주님을 갈망하고 갈급히 간절히 찾는 자에게 분명히 깊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거를 그때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삶은 갈수록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은 나의 진짜 누군가, 이제는 부모님께 들어왔고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런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진정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마의 고백 역시 그랬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나의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객관적으로 주와 하나님이심을 인정한 게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구나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전해져 오는 전승에 따르면 도마는 이제 그 이후에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순교였습니다. 내 손으로 찔러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던 도마가 누가 떠밀어 가지고 간 게 아니라 스스로 주님의 증인이 되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드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이게 어떤 말입니까? 말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결국 행동으로 이어지고 삶의 목적과 방향까지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그래서 삶을 바꾸는 믿음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참된 믿음은 한순간의 감정적인 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뭔가 한다고 그 순간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순간의 열심조차도 없다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겠죠. 근데 그렇게 내가 열심을 내고 난 다음에 이제는 돌이켜 봐야 됩니다. 나는 이 열심히 하고 나서 하나의 이벤트로 지금 끝나고 있는가? 내 삶이 이어지고 있는가? 이건 우리 이성을 갖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확신을 품고 내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는 나의 가치관이, 행동이, 우선순위가 변화되었구나.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는 오늘 또 붙들고 살고 있는 거구나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면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이 깊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세상의 어떤 가치관 속에서 이게 좋은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아무리 우리에게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때로는 허덕일 때가 있어도 그 허덕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늘 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면 내 안의 욕심, 두려움, 장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모든 것들을 싸워야지가 아니라 그냥 변하게 되는 것, 이것이 삶을 바꾸는 믿음이 되는 모습입니다. 달라져야 하는 것을 넘어서 분명히 달라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그래서 이제는 다른 누가 아니고요, 먼저 나를 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데 난 좀 도마 다른데 목사님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요. 전 도마보단 낫죠. 하나님 계신 것도 믿어요. 전 천국과 지옥도 믿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까지 저는 인정도 해요. 그런데 나는 과연 그 고백에 합당한 어떤 삶이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성경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 변화되기 전 도마와 같은 모습이다. 내가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대로 우리는 달라짐이 필요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도마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그 부활의 믿음이 온전히 내 것이 될 때 우리는 달라지는 경험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왜 어떤 것들에 좀 아쉬움이 될까요? 좀 문제가 될까요? 너무나 다 나도 예수님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달라진 삶이 약한 거죠. 그리고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며 살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도마의 고백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9절 말씀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2000년 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예수님을 분명히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런 경험이 있기를 사모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내가 더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참된 복을 찾아서라는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나누다가 이제 부활주일이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계속 보다 보니 이런 믿음이 있다면 그런 나는 복된 자이구나. 이거를 여러분에게 정말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과 갈망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이 한 해 한 번 돌아오는 어떤 교회 절기 행사가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임을 매주 매일 온전히 느끼고 깨닫는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속에서 이제는 누군가의 하나님, 내가 이제 들어서 그냥 동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다. 이 감동의 고백이 그로 인한 변화가 있기를, 그런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를